우리 연탄봉사 펀드레이징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얼마로 레이즈했죠? 145만 원. 근데 그게 연탄 비용 플러스 점심값 나왔는데 10만 원을 우리가 탕수육을 많이 시켰죠, 집사님. 근데 탕수육이 산더미 같이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탕수육은 10만 원은 제가 쏘겠습니다. 네. 이미 다 먹었지만 그리고 우리 그 10학년 친구들 재정이, 다인이 아이들 챙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다인이 이렇게 예배 때는 막 뭐 있기 싫다 하는데 너무 봉사할 때는 완전히 다른 생활 가지고 애들 자가 힘들지 막 격려해주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얘네들이 누구지? 우리 한순 청소년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상황에 빛이 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자기 전에 진리의 모습 때문에 내가 웃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진리의 지게진 모습이요. 여기 그 한 열 몇 개 지고 진짜 무슨 휴지 두루마리 4개씩 지면서 요러고 막 오는데 진리야 안 힘들어? 좀 힘들어요. 우리 그 은결이도 와 대단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그냥 1200장이었나요? 진짜 1200장인가요? 1300장. 네, 그게 거의 한 1톤까지는 아니었어요. 작년은 1톤 됐었는데 어쨌든 많은 무게를 순식간에 다 나르고 또 작년에 간 것 비해서 올해는 지역이 훨씬 더 낡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이 한국에 아직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5월 달까지도 그렇게 그 연탄이 필요하대요. 5월 달도 밤과 새벽에는 그 동네가 되게 추워서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린 게 한 달 반 정도 연탄을 제공을 해드렸고 6가정에서 200 그 연탄을 우리가 힘써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펀드레이징 하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연탄 봉사를 위해서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코코아 별로 맛이 없었어요. 막 무슨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대단한 것을 팔아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꼭 사 먹고 싶겠다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또 우리 최성석 목사님 그 패브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이 일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것 같고 채우신 것을 우리가 너무 딱 정확한 금액이 들어와서 좀 놀랐어요. 2차례.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포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실감을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게 메고 이런 게 별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추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손길이 닿는 작은 손길이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교회가 할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물론 또 토요일 날에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시간을 내서 그렇게 참석을 한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되게 작지만 그 작은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에 들게 우리의 봉사를 받으신 것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6절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자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것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계속 입증시키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시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와 종의 그 죄의 사망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고 아들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령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다. 예배의 사람이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자이다. 예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 8장에는 육을 쫓는 사람을 있고 영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영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진리로 쫓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육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육을 쫓으면은 진전이 안 돼. 뭔가 계속 그 트레드밀 있잖아요. 러닝머신 있죠. 거기에 계속 뛰는 느낌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으로 계시고 영을 쫓는 사람은 뭔가 고속도로를 탄 느낌이 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나의 관심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육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졸리고 딴 생각 나고, 우리 안에 영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하세요. 근데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영어로 보니까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육으로 사는 자예요. 육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사고, 나의 경험, 육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은,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망이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잘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생각을 육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자, 제가 영어로 한번 읽을게요.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자, 약간 표현이 이런 표현이야. 생각을 영에 고정시키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생각을 육에 고정시키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는, set your mind, 어디다가 고정시키는가의 문제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을 육에다가 고정을 시킨다. 자,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 상황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육의 생각으로 셋한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요런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꽂은 사람은 말씀과 진리와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시대가 너무 나 중심, 너무 나의 감정 중심, 너무 나의 느낌 중심, 이렇게 되면은 너무 나약해지고 우울해져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느낌과 상관이 없이.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은혜가 되고 느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게 나한테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어도 믿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로마서 8장은 그냥 인트로덕션이고 실제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가볼까요? 우리 19절에서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인생을 보시고 그 허물들을 보시고 드러나시니까 사마리아인이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영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라 왕국에 점령하면서 피가 섞임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못 오게 하고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우리 사마리아인 땅에 여기 제일 높은 산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성전에 가지 못하니.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질문이 있는 거야. 선지자가 이제 아주 귀하게 사마리아인 땅에 거쳐서 왔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디서 드려야 되냐? 꼭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형편에 맞게 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맞다. 구약에서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해서요. 사마리아인들이 틀리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곧 이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는 예배 장소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예배 장소에서 드리냐면은 성전에서도 아니고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찾는 참된 예배의 장소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여인의 퀘스처닝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예요. Where should we worship? 성전이에요? 산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은 여태까지는 성전이 맞는데 이제 내가 한 일과 새 언약에서는 성전과 산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의 장소이다. 컨텍스트가 장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면은 신령을 사용해서 진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영어에서는 전치사 in 있죠. in. 그렇죠? 헬라에서도 그 전치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When the true worshippers, 자, true worshipper가 있으면은 false worshipper도 있나요? 네, 있겠죠. true worshipper가 있으면은 false worshipper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true worshipper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true worship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가? The hour is coming and it's now her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자다. 자,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actively 찾으신대요. 진리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고대 사회에서도 고대 헬라 사회에서도 이 말은 이렇게 사용이 됐었고 현실 진리는 무엇인가? 현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러 현실들이 있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들도 있고 내가 경험하는 현실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들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도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현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 여러분 봐봐요. 이 진리라는 게 그냥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를 설명하실 때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만 달란트를 10,000 talents. 자, 달란트가 노동으로 이제 돈을 받잖아요. 한 20년 노동해서 번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그냥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뭐 15억. 조금 더 열심히 능력이 강한 사람은 20년 일을 하면은 15억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현수님? 1년에 1억 연봉하면 오케이 20억 오케이 1년에 1억 연봉 해가지고 20억 오케이 20억 타임스 곱하기 만을 하면은 저는 이 한국말 is beyond my knowledge of Korean 숫자 뭐예요? 200조? 네, 200조. 자, 아니 도대체 어떤 빛을 지었길래 200조 빛이 있어요? 100조 빛이 있어요. 와우.
awesome, 대단하다. 와, 그렇게 비친 것도 대단하다. 자, 왕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다려 달래. 기다려 달래. 자기가 갚겠대. 잠깐 200조를 어떻게 갚을 건데? 기다려 달래. 갚겠대요. 어떻게든 갚겠대. 왕이 용서해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향한 죄가 200조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계정 어카운트를 보지 않고 자비를 주셨어요. Judgment over mercy over judgment. 그렇죠? 그냥 자비를 택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그 프라이스를 다 페이해줬어. 그러면서 용서를 받았어. 우리가 용서가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다 그래 용서라는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계좌가 마이너스 200조인데 zero, free, 해방. 그러면서 자유인으로 나갔대요. 천국이 그런 거와 같대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 100 데나리. 그러면은 1일에 하루 일해서 벌면은 그게 데나리예요. 한 100일치. 한 어느 정도예요? 100일 정도 일하면은 어느 정도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너무 많이 버나? 그런가요? 한 3천만 원, 100일 동안 일하는데 3천만 원? 아닌가? 오케이. 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은 1년에 3천만 원? 네, 오케이. 자, 1년에 3천만 원. 자,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커요. 크죠? 1,000만 원. 봐봐. 실제 1,000만 원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얄밉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옥에 가기 전에 막 내놓으라고 목을 조른대요. 야, 내 1,000만 원 내놔. 자기는 지금 200조 용서를 받았는데. 자, 어떤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게 그냥 blind faith가 아니라 그 퀘스천이에요. 나는 어떤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의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보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요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신 것은 사실 그냥 침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와 지금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왜 믿지를 못해요? 생각을 영에 두지 않고 육에 두고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우리가 실제 겪는 현실보다 더 위대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들,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가사인데요.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 앉아도 돼. 네. 자, 우리 다 찬양했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현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아니 봐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택하셨어요. 그 현실 안에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못 나올 때가 우리의 육을 바라볼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라고 하는데 아담이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나오지를 못해요. 벌거벗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벌거벗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실이 내 현실로 이렇게 뭔가 마치 통로가 있듯이, 마치 하늘의 것이 이 땅과 연결되는 브리지가 있듯이, 우리가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나는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사실은 믿음의 질문이에요. 내가 맞이하는, 가면은 학교 가야 돼,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대학 입시에 대한 현실, 또 뭐 안 끝나요. 세상에는 계속 로드블록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 또 연애에 대한 현실, 또 막 연애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투성이야. 세상은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는데 어떤 현실을 붙잡을 거냐가 믿음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현실을 붙잡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현실에 계속 맨날 세상이 던질 때마다 맨날 넘어지고 맨날 낙심하고, 내가 육신으로 지금 너무 느낌이 힘드니까 내 육신에 갇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